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양자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양자는 그 부모된 자들과 유전적인 일치의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양자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양자됨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본래의 가치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 표현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육적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은 본질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글을 읽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함 가운데 이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만인이 볼 수 있게 외적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이들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족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 아무 찔림도 없이 죄를 짓는 일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계속하여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범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더 나아가 그 동일한 죄를 더 심하게, 더욱 악하게 짓게 되는, 죄에 있어서의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도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질 수는 없다. 계속하여 동일한 죄 가운데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그 죄를 더욱 심하게 지으며 살아가게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로만 카톨릭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란하고 악한 모습들에서와 같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모습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의 권면의 범주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양극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기억하고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이자 또한 그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으니 우리의 행함은 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선한 행실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된 행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숨쉬기도 힘든 서로에 대한 지나친 경계의 모습들이 가득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죄를 멀리함과 서로를 사랑함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요한 사도의 권면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함과 서로를 사랑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그 의도를, 그 행간에 담긴 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되,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관용할 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내용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된 의로움과 선함은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움과 비난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정죄는 오직 우리의 악한 본성과 관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이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는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되 다른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 가운데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의 스스로의 연약을 깨닫게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삶, 그의 장점, 그의 단점보다는 그의 장점에 더 집중하며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더욱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감과 동시에 서로의 아픔에 대하여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즐거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과 섬김이 가득한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